안녕하십니까, 이훈 목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시청자분께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언약을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교회가 가져야 될 또 중요한 언약의 흐름, 맥,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또 읽어 나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성경학교, 성경 아카데미 되겠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8번째라고 했는데 7번째고요. 오늘이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구약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으로 다시 넘어와서 2교시 때의 신약을 조금 하고요. 이제 복음과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까지 했는데,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로마서부터 쭉 그리 바울 13권의 서신, 그리고 공동 일반 서신과 요한계시록까지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인 이 옥중서신 4권 요렇게 한번 읽으실 수 있도록 또 길잡이 역할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빡하고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빠지는데 이제 그 부분들은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옥중서신 4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먼저요, 우리 바울의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로마행 가는 4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 그림으로 지도로 해놨는데 쭉 연결되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어떤 시야가 전도여행이 이렇게 가지고서 이렇게 끝났고, 또 이렇게 가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셨고, 이런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로마행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을 여러분 그림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항상 시뮬레이션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딱 떠올리게 되고, 그게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쫙 되면서 그 속에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에 있고 어떤 하나님 역사고, 그리고 어떤 교훈을 주고, 또 이런, 그쵸? 에베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으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지, 그 순례의 여정, 그 전도자의 그 삶과 전도자가 전했던 그 복음의 중요한 언약의 포인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또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바울이 1차 여행과 2차 여행, 3차 여행이, 여러분 성경을 사도행전을 딱 펴고 보시면요, 13장부터 15장까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는 16장부터 18장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이죠. 그리고 3차는 바로 19장과 20장에 보면은 3차 전도 여행이 나오고, 마지막 이제 여러분이 26장, 7장 넘어가면서부터 마지막까지는 바울이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결국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4차 선교 여행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좀 알아두실 것은, 바울이 34살 때 회심을 했잖아요. 다메섹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완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갔는데 다메섹에서 빗대시 그리스도 만나고, 그때에 어떻게 해요? 9장에 모든 자기에게 언약을 다 받지 않습니까? 9장 15절에 임금들과 이방인 모든 민족들 앞에 내 이름을 저는 택할 그릇이다 그래놓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리고 3년을 아라비아에서 정말 이 복음의 임상 과정 듣고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을 길리게 다소에서 또 지내고, 또 다메섹에 와서 또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해서 약 한 14년 정도를 깊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정리하고 편집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선교 여행이라는 실제 교회를 개척하고 순회를 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떠난
순례자의 그 모델 바울을 쓰시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시리아 말하는 거죠.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아시지,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던 교회죠. 그죠? 사도만 남아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 그런데 이방인이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고,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깊이 완전히 복음 훈련해서 그리스도인을 일컬었던 그 교회, 선교의 교회, 5인 1조 팀의 교회, 그 교회에서 바로 13장부터 출발을 해서, 사도행 14장에 출발해서 구브로 섬에,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 가서 총독 서기오 바울, 그 붙어있던, 옆에 있던, 누구죠? 이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눈멀게 하면서 이 복음으로 회심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시죠. 이 구브로.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 마가 이런 이제 팀들이 갔죠. 갔는데 여기서 이제 1차로 갑니다. 1차로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에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밤빌리가 있는 버가, 여기 버가라고 있는데, 밤빌리 버가에서 어떻게 해요? 산을 넘고 험준하고 막 이러니까 여기서 마가가 낙심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돌아가는 거예요. 바나바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16장에 보면은 2차 선교 여행 나갈 때 막 심히 다퉈가지고 싸워가지고, 이 바나바는 이 마가 생질이잖아요. 마가 조카 데리고 구브로로 가서 이제 목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제 2차 저기 이제 마게도냐 전도를 위해서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지금은 1차니까. 지금은 1차. 그래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안디옥 있고, 이 안디옥에서도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이 율법에 꽉 묶여서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요 어쨌든지 방해하고 핍박하려고 막 달라들었거든요. 그래서 안디옥에서도 핍박당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가지고 루스드라 있잖아요.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있거든요. 루스드라에서도 돌 맞고 죽었는데 다시 깨어나자마자 들어가가지고 디모데를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래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또 올려서 이고니온으로 또 가지고, 이고니온에서 또 이제 깡패 해가지고 또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그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찾고 난 다음에 막바로 죽었는데 돌 맞고, 근데 또 이제 더베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선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가 완전히 그리스도 붙잡혀서 이 바울의 다 수종되고, 바울의 완전히 그냥 신복으로 어떤 제자로 딱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밤빌리아의 버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핍박, 루스드라, 핍박, 더베, 여기까지 요렇게 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1차 전도여행이 됩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13장에서 15장까지 여러분 읽기 쉽게끔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어요. 2차 전도 16장부터 18장까지 메시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2차도 마찬가지로 안디옥에 있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안디옥에서 더베, 1차에 했던 곳이죠. 1차 갈라디아 땅에 1차 했던 곳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안디옥을 거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때에 성령께서 막아버리신 거죠. 그래서 부르기아를 거쳐 비두니아로 이 위쪽으로 또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뭐요? 주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그래서 갈 수 있는 길은 드로아 쪽, 이 무시아 쪽으로 가는 쪽, 무시아로 거쳐서 이 드로아에 딱 왔는데, 이때의 그 밤에 어디서요?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이 보여서 우리에게 좀 오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래서 그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어디로요? 아시아로 가는 모든 문을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막으시니까 드로아에서 어떻게 해요?
이 길을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 네아폴리를 거쳐서 사모드락에 거쳐서 이 빌립보로 첫성 마게도냐 첫성에 가서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 바울은 원래 회당 중심으로 가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 강가에 딱 갔는데 이 루디아가 자신이 바울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시면서 뭐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래가지고 빌립보의 가정에서 루디아의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루디아는 그때 당시에 아주 좀 풍족하게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전도자를 모셔도 될 만큼 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의 자격을 잘 갖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여성으로 모이는 그런 교회로 쫙 성장합니다. 여성들이.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빌립보서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이제 순두개하고 유오디아가 다투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자들이 모인 교회다 보니까 그런 분란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진행해야죠. 자, 빌립보에서 어떻게 해요? 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간수장이 돌아오고 그런 역사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이렇게 고치고 나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있던 그 사람이 고소를 했잖아요. 이익을 떨어진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있었는데 여차 해가지고 그날 밤에 성령 역사해가지고 천사가 역사해가지고 옥에 갇힌 그 바울을 확 꺼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스톱!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라. 이러면서 이제 전도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에 모든 식구들이 빌립보 교회에 응답을 받는 그런 교회죠.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따따따따따 데살로니가 교회로 이제 이동을 이제 도망을 이제 가서 이제 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름이 데살로니가 그 알렉산드르 헬라를 창시한 건설한 알렉산드르 왕의 이복 누이의 이름이 데살로니가예요. 여자 이름이.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데살로니가 했고 약 한 2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수도를 말이죠. 수도. 마게도냐 수도. 거기서 이제 3주 동안 아주 그냥 짧게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 유대인 깡패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막 이게 하니까 막 도망도망 다니면서 3주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요 스펀지 빠르듯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17장 3절에 회당에서 어떻게 해요? 이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이 17장 3절이면 자기 관례대로 어떻게 구약 성경을 풀어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오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죠. 이때 사람들이 막 그냥 복음으로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완전 새 가족. 3주밖에 안 했으니까 어떤 면에서 새 가족이에요. 자, 그래서 야반도주를 해가지고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가서는 이때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말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17장 12절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모한 거죠. 이 베레아에는요 막 핍박과 이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대신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이 깡패들이 와가지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토양은 베레아 지역이 굉장히 예수 잘 믿고 뭔가 이게 교회하기 좋은 풍토를 가졌던 곳이었습니다. 베레아. 지금 이제 베레아 교회라 하면 좀 이상한 이제 우리가 이제 쪽으로 귀신론 쪽으로 이제 하는 그런 어떤 신비주의 쪽으로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부분 많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이 말하는 베레아는 굉장히 신실한 신사적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선은 없죠 대신에. 자, 그래서 베레아에서 도망을 해서 굉장히 밑으로 이제 그리스의 아가야 지역의 밑에 있는 이 아테네라는 곳에 이제 와서 철학자랑 막 변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는 많은 신 중에서 내가 한 신을 소개하겠다 이러니까 처음부터 말을 잠그는 거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제 설명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많은 이제 이 종교를 섬기고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또 바울이 이때 특징이 뭐죠? 혼자서
이제 우리 현장용으로 독고다이로 혼자서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철학에 자신 있잖아요. 원래 이 출신 자체가 바울이 철학이 굉장히 능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아비그레오파 그다음에 스토아파 막 붙는데 안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덴에서 사실 실패를 했다라고 그렇게 주교학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서 다시 이제 고린도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린도의 밤에 정말 이 시리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데살로니가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제 넘어와서 바울에게 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데살로니가 3주밖에 안 했는데 여기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복음이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거기서 힘을 너무너무 얻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팀이 됐잖아요. 한 팀이 되었지. 그 다음에 복음 소식 가져왔지. 그래서 여기서 힘을 빡 얻어가지고 고린도에서 이때 고린도서에 보면 여러분들 보면 2장 2절 이런 데 보면은 뭡니까? 바울이요 완전 결단한 겁니다. 내가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아니하고 내가 작정했다. 작정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1장 18절에 십자가에 두고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 십자가가 도가 바로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이 고린도에서는요 확정이 딱 벌어진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그 이유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확정을 합니다. 결단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고린도의 밤이 되겠습니다. 예, 고린도. 그래서 이제 아덴에서 이제 머리를 깎고 완전히 이제 총무장을 하게 된 거죠.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넘어와서 에베소에서 좀 잠깐 이게 있다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그죠 안디옥으로 넘어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바울은 항상 1차 전도 여행하고 난 다음에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하고 2차 전도 여행 마게도냐 지역 전 지역 돌고 와서 그 다음에 선교 보고 안디옥에서 예, 그렇게 했죠.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의 보고는 안디옥에서 안 하고 로마로 하는 거죠. 로마서를 쓴 것이 바로 로마에다가 선교 보고를 미리 하는 거예요. 왜? 거점이 로마가 되어야 어디예요? 스바냐 땅 끝까지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울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안디옥보다는 로마를 택해서 마지막 거점으로 하기 위해서 로마에다가 선교 보고를 하는 거. 그게 바로 로마서가 됩니다. 로마서.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여행은 막바로 에베소로 갑니다. 막바로. 에베소가 이 복음의 역사가 굉장히 컸던 거죠. 에베소는 소아시아야. 여기를 보고 소아시아로 갑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 지금의 나라의 터키 지역. 예. 여기는 이제 그리스 지역. 되겠습니다. 여기는 로마, 이탈리아. 여러분들 이제 여자 부츠처럼 생겼죠? 여러분 이탈리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3차 전도 여행은 막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여러분들 완전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죠? 은 5만에 되는 불 태우고 그 다음에 시에스타라고 중동에 11시부터 3시까지 그 시간에 사람들을 쫙 모아가지고 완전 복음을 2년 동안 완전 복음 훈련을 시켜버린 거예요. 제자 훈련, 개인 양육, 그 다음에 어떤 이 복음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쫙 깔아서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더라.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더 얻으니라. 19장, 10절 이후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쪽으로,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가서 이제 편지도 보내게 된 거죠. 고린도 지역에 문제가 많으니까 바울 직접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디도를 보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편지를 보내고 여기 문제가 많으니까 아주 복음에 대한 어떤 정통적인 부분들을 보내면서 교회가 진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고린도전서 보내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지역과 여기 지역, 이 빌립보 지역을 쭉 순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에베소로 돌아오는데, 에베소로 못 돌아오고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에 장로를 초청해요. 왜? 에베소에 가려고 하니까, 다시 가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또 이 시비를 또 핍박을 해가지고요, 아데미 신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 가지고 장사를 하잖아요. 이 조그만 우상들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하는데, 그 우상을 막 선포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우상을 버리는 일이 막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은장색,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수공하는 인상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오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못 가고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 지역에 모여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대해가지고 마지막 고별, 작별 인사를 하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에 여기지 않으노라. 어젯밤 주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그렇게 말했다. 그래 놓고 해서 작별을 하는 거죠. 이리 때가 올 것이지만은 너희들은 절대 현혹되지 말고 정말 이 주님의 피로 값주신 이 교회를 지키고 막 이렇게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눈물을 탁 흘리고 같이 함께 껴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아니 내가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고 이제 바울이 가기 위해서 막 항소를 하는 거죠. 막 벨릭스, 베스도 총독 만나서 막 이 과거의 자기의 어떤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한 거, 정말로 복음이 율법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 할례 가지고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전해서 항소를 하면서 결국 내가 가이사 앞에 가야 한다. 나를 가이사 앞에 데려달라. 이렇게 막 하는 거죠. 로마 시민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끝까지 매를 맞고 고문당해도요 이 감옥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기서 배를 타고, 정말 이제 아드라무테라는 배를 타고, 여러분 아시듯이 26장 7장을 넘어서 이제 그레데성 이쪽으로 와서 이제 쭉 4차 선교회, 다시 말하자면 로마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항에서 데닉스로, 데닉스에서 뭐죠? 여기서 이제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276명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어떻게 시실리섬 밑에 있는 이 멜리데 섬에서 여러분 보블리오 추장, 자기 열병 걸린 자기 아버지를 살리면서 여기서 이제 배를 또 공급받고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에는 여기 이 유라굴로 풍 만났을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인본주의 많이 썼습니까? 그런데도 이 바울은,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있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 그대로 하나님 믿노라. 담대하게 복음 선포해서요 다 회심시키고 전도돼서 되어가는 그런 하나님 역사. 자, 여러분 이까지가 바로 여러분 1차 여기까지 전도여행, 2차 마게도냐 지역, 3차 에베소 집중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4차 여행은 여기서 타고 이제 그레데섬을 지나서 로마행으로 가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하나씩 보면서 짧게 하면서 여러분 읽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설명 끝났죠? 유대 땅, 이스라엘, 애국, 그다음 로마, 그다음에 마게도냐,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뭐 비두니아 본토까지 터키 지방만 됐습니다. 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책이 사도행전 바로 뒤에 있다고 가지고 순서적으로 쓴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먼저 복음의 깃발을 딱 꽂아놓고 시작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복음의 본질을 먼저 이 로마 다시 말하자면 최종 목적지를 딱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의도가. AD 57년도에 다시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교회에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 어디요? 이 로마로부터 글라우디오 때에 추방당해 온 그 누굽니까? 브리스 아굴라 부가 로마에서 왔잖아요. 이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스바냐 선교를 위해서,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완전히 편집을 해서 전해주는 복음 편지 또는 선교 편지면서 어떻게 해요? 뭐랄까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그 편집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위치했는데 복음의 기준과 이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를 받는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요, 한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교회가 아니고 로마에 전체 퍼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바울이 개척을 안 했어요. 누가 개척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은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뜻이 나옵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 로마에서 여러분들 온 나그네가 와서 순례자죠. 와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 교회를 로마에다가 지은 겁니다. 설립을.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가 여러분 알게 되면은 굉장히 눈이 많이 열리죠.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순례자가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로 정말 진리 복음을 설명하는 말이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습니다. 네? 당당하고 확실한 언약을 편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진리가 바로 1장 2절의 4절 말씀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복음이란 복음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경의 영으로는 부활하셨은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분이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예수님이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밝히 증거합니다. 왜? 이것을 먼저 때리는 거예요. 다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자, 1장에서 7장까지는 죄와 율법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이방인이 죄를 범한 그 죄의 실상, 그 다음에 유대인들 너희 봐라. 이방인들 욕할 필요 있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다 짓지 말라고 한 짓들 너희 다 짓고 있지 않냐? 그게 다 죄인이지 않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4장 5장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 믿음에 대한 부분들로 자꾸 의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면서 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는 참된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자, 그리고 8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보면서 결국 성령의 사역이 이제 극대화될 것이라는 것들을 예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모든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1차, 2차, 3차 바울의 선교 여행 때는요. 한마디로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여행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힘, 그 힘으로 교회도 세워지고 성령의 힘으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전도자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파송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교회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이제 성령이 그만큼 강조되는 겁니다. 9장부터 8장부터 그렇죠? 성령 그리고 9장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미래 이런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방인들이 다 이제 이제 전도 선교도 되고 나면은 이방인들 이스라엘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12장부터 16장은 전도자의 삶. 우리가 복음 받았냐? 복음 받았으면 삶은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요. 복음과 삶이 따로가 아니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짜 복음 받고 진짜 성령 체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돼. 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고 그 형제 우애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야 13장에 보면 특별히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순종하게 되는 것. 예, 그런 것들이 전도자의 이 삶이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에는 7 별칭을 소개하면서 뭐 식주인 뭐 그다음에 뭐 친척 사랑하는 자 그다음에 뭐 목을 내어놓은 자 뭐 이런 식으로 수고하는 자 보호자 뭐 동역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7가지 별칭을 소개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그런 제자들의 31명, 3명, 많게는 34명까지 그 이름이 각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중직자들의 이름이죠. 정말 여러분들 이런 이름을 다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별칭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나는 어느 쪽일까? 수고하는 자일까? 나는 사랑하는 자, 친척일까? 여러분들 식주인, 가유 뭐 이런 이름들 이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AD 51년에서 52년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55년부터 58년에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은 AD 55년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해서 보냈어요. 네, 근데 개척은 51년, 52년에 개척을 한 거죠. 네, 이렇게 구분이 되죠. 상업 도시이고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된 고린도 지역입니다. 지역 자체가 음탕하다, 음란한 도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조금 이름이 그래요.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2차 때 세웠죠. 3차 때 편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고린도 전서에 사실 한 3장부터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3장, 4장, 5장, 6장 보면은 당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뭐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바울파다 이러면서 당파가 막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분리를 시키는 거죠. 왜 그럴까? 똑똑한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음행에 관한 문제, 막 이제 쉽게 말해서 뭐 강간 문제, 뭐 교회 안에서요 이렇게 막 성폭력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왜 음탕한 도시다 보니까 지역의 영향을 받잖아요. 영적인 문제를. 그래서 음행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끼리 막 고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막 세상의 법 가지고 막 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하고. 그 다음에 결혼 문제,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성만찬 문제. 성만찬 때 뭐 떡을 누가 많이 떼고 적게 떠고 뭐 이러면서 뭐 차별 관한 이런 부분들 있다는 거예요. 성만찬 문제를. 그리고 이제 우상에 대한 제물을 드릴 건가 말 건가 우상 이런 것들.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 이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이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상에 대한 것. 그러면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13장의 사랑장, 12장에 보면은 그 은사장이 있거든요. 은사장. 은사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막 쭉 나옵니다. 뭐 방언 은사, 뭐 치유 은사, 그렇죠. 신유 은사, 그다음에 뭐 통역 은사, 그다음에 뭐 투시 뭐 은사. 이런 은사들이 막 방언 은사 막 이게 막 하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막 혼란스러운데 막 사람들 막 왕성왕성 방언하고 막 사람들이 막 능력 부리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의 복음의 본질이 희흡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 은사 자랑하냐? 은사 중에 진짜 은사가 뭔지 아냐? 그러면서 12장을 끝내고 13장에 막바로 때려버립니다. 뭐죠? 바로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은사 중에 은사다. 그러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이렇게 쭉 메시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사랑. 너 울리는 꽹과리 같아. 은사 자랑하지 마라. 말로만 하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사랑은 진실하고,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영원토록, 그렇죠? 13장. 그러면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에 관한 논쟁도 있거든요. 12거리.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구약에서 딱딱 짚어가면서 부활하셔야 될 이유,
그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또 뭐 죽은 자도 부활하냐? 우리 살아있는 몸은 어떻게 되냐? 예수 재림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부활로 몸으로 부활하겠다. 예수님 오신 날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8절이 주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라는 것이 보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2장 3절에는 오직 2장 2절입니다. 2장 2절에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용과 그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밖에 나는 듣지 아니하고 결단했다. 했죠.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성령이 여기서도 강조가 됩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모든 문제가 성령의 힘, 그리스도 복음을 사실적으로 믿는 이 성령의 힘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다 이렇게 시비 걸고 이렇게 막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구장 표시인데요. 바울서신의 특징, 바울서신의 특징은요, 흐르는 뭔가 흐름의 특징이 있어요. 바울서신은요, 공통적으로 흐르는 기준과 공통적으로 흐르는 기준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도권. 이 사도권이 확정되지 못하면요, 사람들 안 들어요, 말씀을. 왜?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있는데 내가 뭐하러 네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사도권이 확정되기 위해서요, 갈라디아서라든지 여러분들 골로새서라든지 여러분들 보면은 이런 데 보면은 딱 확정을 확실히 짓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통성을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도권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신칭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신칭.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바울 서신, 바울의 신학 사조가 되겠습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 이신칭입니다. 이신득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우리가 율법 다 지켜서 받을 수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 그 자체를 지킴으로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이신칭이 이신득이 인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신다. 에베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치신다는 거예요. 이신칭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항상 바울은 율법을 주신 이유를 정확히 깨닫게 하고 회당에서 반드시 자기 동족들을 먼저 회심시키는 것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운동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그 전달 방법이 회당. 그리고 전도운동의 방법이 바울이 주신 방법이 회당. 왜? 일단 자기 편들부터 먼저 복음으로 완전 율법에 찌들려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으로 딱 살려놓으면은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회당 운동의 네 번째 특징은 순례자이십니다. 순례자. 바울은요, 항상 이 순회선교 그리고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을 굉장한 하나님의 소명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는 빈 곳이죠. 완전 치유의 땅.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이 되리라. 거기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무엇을 받았죠?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너희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 앞에 내 이름을 전할 택할 것이다. 계속 확장되어서 순회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4차 마지막 가이사 앞에 반드시 가야 될 것을 위해서 순례의 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다져놓고 단단하게 그렇게 사역자를 세워놓고 그렇게 세워지면 다시 또 순례하고 다시 또 가고 개척하고 다시 또 세워놓고 개척하고. 여러분, 이런 멋지게 쓰임받는 순례자의 모델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보니까 이 부산 쪽에 목사님이 가가지고 아주 신실한 목사님 가가지고 거기 창녕에 서 있었는데 창녕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부흥했는데 자기와 함께한 동역자 목사님한테 물려주고요. 또 부산에 가서 개척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 거기서 또 개척해서 지금 성도들이 또 많이 모이고 또 이분은 또 다른 곳에 개척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셨던 그 개척 마인드, 그 순례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멋진 그런 정말 웬만한 목사님들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바울은 그 시대 때 하신 거예요. 욕심 없이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맡기고 자기는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왜? 계속 이 복음이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꾼 중심으로 세우는 목회를 한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섯 번째 특징이 뭐죠? 유대인과 헬라인의 갈등이 있었던 늘 교회들이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 그리고 새로 헬라 이방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새가족들 이방인에서 돌아온 새가족들 여기에 사람들끼리 교회에 모였는데 항상 그 부분이 갈등되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그게 에베소 교회, 그게 빌립보 교회, 그게 뭐 갈라디아 교회 마찬가지로 그게 고린도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더 있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크리스찬 사이에 갈등들을 늘 해소하는 부분이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만 해결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울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비밀을 가질 때에 우리는 모든 공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고요. 시찰과 노예와 이 총회의 교회가요 다 하나 되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부 다 기득권, 헤게모니 싸움밖에 안 돼요. 기득권 싸움. 우리가 뭐 잘났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을 모을 쪽으로 막 로컬 교회 모으는 쪽으로만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흩어진 교회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마인드.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인드였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여러분 구약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찾아준 거예요. 여러분 아시듯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17장 3절에 보시면 뭐랬습니까? 자기 관례대로라고 하면서 그가 해를 받고 죽은 자 성경대로 그렇죠? 해를 받고 죽은 자고 해서 살리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딱 드러내는 성경대로. 그때 성경이 뭐죠? 구약 성경. 바울이 들고 다니는 성경은 절대 신약 성경 아닙니다. 신약 성경 쓰여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이라는 그 부분, 그 다음에 다시 그분이 오셨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언, 그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에 대한 증언, 그게 바로 구약에서 찾아내어서 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 서신의 중요한 자기의 신학 사주의 신학이었던 그런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항상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로마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서신서를 보면은 뚫리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자 이제 고린도후서가 되겠습니다. 빨리 하고 마치도록 해야죠. 고린도후서는 AD 56년에 쓰여진 보면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3차 전도 여행 때 그때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전서가 문제 때문에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 내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어요라고 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서신이 바로 고린도후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에게 이제 바울이 보내는 거죠. 그 기쁜 소식이 듣고 난 이후에 이제 보내는 거죠. 교회 문제 해결을 알리면서 디도가 이제 알려주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씁니다. 좋은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고린도후서를 씁니다. 그 큰 특징이 바울은요 항상 사도권을 자기가 변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시비 거는 하나가 너 예루살렘에서 출전서 안 받았잖아.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목회증 그거 받았어? 안 받았잖아. 그 다음 두 번째 너 헌금 받으러 다닌다면서 이러면
아닌데 사실은 바울은요 자비랑 선교했어요. 단 한 교회 빌립보 교회만 기쁨으로 이렇게 선교 헌금을 받았고 나머지는 다 자비랑 선교했어요. 근데 그걸 오해했죠. 헌금 받는다고, 헌금 걷는다고. 헌금 걷는 적 한 군데 있었어요. 왜?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기근이 있다고 해서 예루살렘 사도들이 모인 교회잖아요. 그래서 진짜 도와야 되겠다 사도를. 그래서 이 아가야 지역과 이 고린도 지역에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서 연보를 조금 이제 헌금을 좀 걷어가지고 자기 쓸 거 말고 예루살렘 교회에다 갖다 줄 거. 그 헌금 할 때에 조금 헌금 걷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을 너무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아니 개선 장군처럼 좀 이렇게 확 복음 전하고 멋있게 좀 이렇게 제자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계속 유대인들한테 깡패들한테 이제 이 핍박당에 시달려 그다음에 매질당에 태장을 갖다 3번씩이나 맞아. 그러니까 고난 당하니까 이거 뭐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시비를 걸었던 거죠. 또 시비 걸었던 중에 하나가 외모가 너무 사실 안 좋았어요. 막 머리 까지고 뭐 질병 걸려가지고 안질, 간질 막 있고 하니까 이거 뭐 이렇게 아픈 데가 많아 이래가지고 사도권을 부인하죠. 그다음에 이제 안디옥 출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방인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통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비 걸었던 거죠. 4장에서 6장까지 사도권을 보도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4장 6장 확인하세요. 고린도후서. 그리고 10장에서 13장에 보면은 사도권을 자기가 보호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왜? 나의 약함을 내게 육체의 가시다 하면서 나의 약함을 알겠다. 그 왜냐? 그리스도가 알겠다. 그러면서 뭐요? 그리스도 육체의 가시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권.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연보를 보내기 위해서 헌금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제일 큰 화두가 된 것은 바로 2장 5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이방인 앞에서나 그리스도 앞에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됐다. 다시 말하자면 다 승리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핍박이 오더라도 그 문제가 오더라도 그리스도에 승리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야. 그렇습니다. 바울이 항상 강조를 하죠.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특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반복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안하시고요.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너무 증가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그죠. 고난이 오고 뭐 육체의 가시가 있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렇게. 그렇게 있지만은 다 진짜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몰아가는 흐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 선교, 진짜 렘넌트 후대 키우고, 진짜 교회 개척과 진짜 237개 나라 5천 종족 선교할 사람이 맞다면은 하나님이 고난, 육체의 가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그렇구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구나 라고 여러분들 딱 못 박아두시면 사단이 확 무너질 겁니다. 흑암이. 두 번째 여러분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첫 번째부터 갈라디아서는요 아주 격양된 필처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여기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갈라디아 땅을 전도를 하고 넘어갔죠. 2차로. 근데 갈라디아 땅에 있는 여기 보면 이고니온 루스드라 보면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누가 침범했냐면 유대인들이 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학 이 능통한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완전히 그냥 율법에 찌들린 이 사람들이요 핍박하기 위해서 막 들어가 가지고요 잘못된 복음을 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막 영적인 이 영지주의부터 해서 막 잘못된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너희는 율법 다 지켜야 되는데 지금 뭐 하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하고 난 그 지역을 유대인들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지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우리 1차 고린도 교회 고린도 갔을 때 2차 때에 그때에 지어진 그런 서신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2차 전도 때에 1차 전도했던 갈라디아 그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관에 대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구원관. 이신칭에 대해서 확실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반율법주의, 다시 말하자면 할례, 이런 안식일 이런 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필체가 처음부터 막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렇게 식으로 시작 안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내 바울은 이러면서 나 사도다 이러면서 이제 1장 1절 그 다음에 10절 12절에 보면은 사도권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협박 비슷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이러면서 여러분들 1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너희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꾀임을 하느냐 다른 복음을 가질 수도 다른 복음 이렇게 전하는 것으로 꾀더냐 꼬임을 하느냐 꼬시더냐 3장 1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이제 그러면서 이 게바를 또 이제 면박을 주죠. 게바가 너는 이게 줏대가 이렇게 없냐? 네가 지금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하고 지금 잘 지내고 복음 전하고 같이 식사도 이렇게 하는데 이때 누가 오죠? 이때 유대인들이 막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오니까 딱 바뀌는 거예요. 야고보가 딱 오니까 딱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싹 유대인 쪽으로, 그러니까 이방인들 딱 터부시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줏대도 없이 그러니까 바른 복음으로 이제 해라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는 세 번째 성령의 열매를 강조합니다. 5장 22절 23절에 9가지 성령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잘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1장의 8절 9절 말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5장의 22, 24, 23절까지. 그러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는요 2장 20절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고백에 정말로 언약 가진 제자로서 진짜 우리가 어떤 이런 핍박이 오더라도 바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요, 이게 힘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결국에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딱 완전 복음으로 탁 다지기 위해서 했던 격양된 필체의 서신 되겠습니다. 자, 이 네 권은요, 여러분들 옥중 서신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비대면 복음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비대면. 내가 직접 안 가는데 편지로 살려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든든히 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게 교회를 양육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안 가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로마 감옥에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편지 쓰고 이것만 하는데 복음이 확산되어서요. 복음이 에베소 교회가 확산되고 되는 거예요. 그 인근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 받은 사람들이 교회들을 막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 근처에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비나 사데,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이 라우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3년 동안에 바울이 있었던 목회했던 교회가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이러면서 다져지면서 일어났던 교회예요. 7교회 넘게 에베소 지역에 거기에다가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한 교회 딱 보낸 게 아니고
회람용으로 돌려서 볼 수 있도록 그 인근 지역에, 에베소에 있는 인근 지역에 보낸 서신이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복음의 유일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서 진짜 재생산하는 복음 운동하는 참된 교회가 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 모델로.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요, 이 3년 동안 정말로 애틋한 사랑과 정성으로 진짜 집중을 한 그런 표시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진짜 우리 아이 키울 때 그 있잖아요. 손자와 같은 그런 느낌. 너무 사랑스러워.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제 계시록 2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다 좋았는데 너무 합법적이고 이단도 막 경계하고 그다음에 법도 잘 지키고 막 너무 열심히 충성 다하고 다 했는데 근데 사랑만 잃어버렸다고 하죠. 여러분들 그 1장은요. 1장은 성삼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삼.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1장 3절에서 5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한번 딱 찾아보시면은 딱 정확히 편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본질. 자, 그 다음에 2장에는 죄인, 구속, 죄인이지만은 구속하셨다. 하나님 은혜로 선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완전히 살린, 완전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 2장 8절에. 그래서 2장에 보시면은 너무 힘이 납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은 이 선교에 대한 의미가 쭉 나와 있죠. 결국 이방 선교를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방인에게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방 선교에 대한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사, 이방. 자, 불신자로 말이죠. 그 다음에 교회의 의미가 4장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뭐 사도로 부르고 교사로 부르고 뭐 선지자로 부르고 다 했는데 다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나머지는 한 몸인데 다 그 몸이 서로 연결돼서 마디가 연결되어서 자라게끔 한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끔 한다. 그게 바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그런 한 몸이다. 교회는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라. 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장로님들 존중하고요. 랩런트들요 키우고요. 그리고 아픈 사람 있고 또 연약한 사람 있으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좀 나와 색깔 안 맞고 이랬다고요. 여러분 막 치고 이런 것들 그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참된. 그 다음에 5장은 가정에 대한 삶을 내용 나옵니다. 가정과 어떻게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6장에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이제 말세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가 되어서 빌립보서는 여성이 세운 교회라고 그랬죠. 우리 루디아가 세운 교회. 그런데 여기에 순두계와 유오디아가 한판 떴어요. 결투가. 싸우니까 그 싸움을 좀 이렇게 좀 말리는 차원도 있고 그러면서 그 부분에 바울이 진짜 이 바울의 알곡 같은 신앙 고백서가 바로 빌립보서가 됐습니다. 진짜 바울의 중심을 잘 전해서 싸우지 말고 교회 안에 갈등하지 말고 진짜 서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2장 5절에서 9절까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면 죽기까지 사랑하신 비참하게 정말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자기 신앙 고백과 함께 전달하는 거죠. 이 순례자의 정말 중요한 응답이죠. 순례자. 신앙 고백이 바로 순례자의 큰 응답입니다. 순례자는 항상 어느 현장이든지 어떤 문제가 나든지 신앙 고백을 고난이든지 기쁨이든 상관없이 신앙 고백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욥과 같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순례자. 이게 바로 빌립보서의 중요한 핵심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유일한 헌금을 지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런 부분들을 내용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바울은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쓰는 편지잖아요. 근데 기뻐하라. 20번 나옵니다. 빌립보서에. 걔가 기뻐해라. 아니 바울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해라. 자, 보시면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한다.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고 살려주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9절 10절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관용으로 좀 이렇게 품으라는 거죠.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핵심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어떤 모양으로지만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와 또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담대하게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담대하게 존귀하게 그리스도 내가 사나 죽으나 그렇죠?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나는 소원한다. 그러면서 18절은 뭐 있습니까? 아니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떤 것으로 하나 어떤 모양으로 하나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좀 큰 그릇이 크죠. 쿨하죠. 바울이. 왜냐하면 그때 빌립보에 다른 사상들 전하려고 하고 전도도요. 바울 한 거 말고 다른 식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마디 한 겁니다.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18절.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아까 말씀했던 부분들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도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야 어떻게 했냐? 우리 그만큼 안 따라가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낫게 해서 품어줬는지 한 마음 하려고 노력했는지 여러분 한 마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나서 여러분 욕해도 되는 거예요. 나는 노력도 안 해봤는데 뭐 다른 사람은 뭐 색깔 안 맞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 사단이 너무 좋아하겠죠. 사단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골로새입니다. 골로새서는요 골로새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과 연결되는데요. 빌레몬서에 이 오네시모가 회심하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다가 신복이 되잖아요. 제자 훈련 싹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제 이 골로새 교회가 이 중직자로 들어가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이 완전 종이었는데 완전 이 하인이었는데 골로새 교회에 듬직한 중자로 이 에바브라와 함께 에바브라 목사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 에바브라와 함께 동역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를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크게 세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가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보입니까? 에베소 교회. 여기서 동쪽으로 한 약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가 되겠습니다. 에바브라가 담임 목사고요. 근데 이제 이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서 안 되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절대적인 가치, 해답, 본질, 그리스도의 본질,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복음,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의 그 그리스도의 본질, 운명 저주, 그 다음에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 이름의 본질,
왜 창세 3장이 무너져야 했는지, 왜 창세는 나중심이 아니면 나중심이면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것 사실 알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만 해답되는 그 우월성을 다 먼저 전했는데 그 영향을 에베소 교회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고로스 교회가 한 몇 달 정도, 한 1년, 한 몇 달 정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에베소 교회가 받아서 이렇게 한 거죠. 골로새 교회. 뭐 이단 영지주의에 대한 이런 배경 이런 부분들도 골로새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골로새 교회가 진짜 이 그리스도의 우월함, 정말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존재의 그 가치,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비밀이라고 표현해요. 비밀. 시크릿. 비밀. 하나님의 자녀만 알 수 있는 것. 전도자만 깨달을 수 있는 것. 진짜 믿음. 비밀 여기 있습니다. 골로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뭐 2장 2절에 보면 2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 보화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보화와 그 부분이 감춰졌다. 뭐 이러면서 이제 보화의 표시합니다. 이 비밀. 저 여러분들 보화를 가진 자잖아요. 보화를 가졌습니다. 마지막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아까 말했죠? 빌레몬이라는 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하인이 그 뭐 도둑질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에 와 있는 겁니다. 그때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이제 신복까지 되면서 있는데 이제 출소 날짜가 다 돼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빌레몬 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조용히 구하는 겁니다. 이 빌레몬하고 관계가 좋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빌레몬 이 오네시모네 신복인데 가서 정말 그리스도 사랑으로 잘 받아주고 또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용서를 잘해달라. 그래서 용서. 이 한 번의 용서가 골로새 교회를 진짜 복음 선교 운동하는 그런 교회로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헌신, 작은 용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 체험한 사람은 용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 살려줍니다. 그러면은 한 번 용서했는데 그 용서의 응답은요 영원토록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응답을 받는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까지 여러분 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진짜 그 바울 서신의 중요한 아까 말했죠 이 특징과 기준 이런 부분들이 쫙 흐르는 것을 보는 안경 눈이 열리시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도 너무 좋으시고요. 그리고 그렇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신서를 통해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 그리고 각 1차, 2차, 3차 선교여행 했던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말로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알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라. 그것이 바로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이 앞으로 전도자를 보내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각인 체질 내린다는 것. 그리고 복음 편집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순례자로서 모든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의 핵심적인 은혜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필승 필히 승리했다. 그리스도는 다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